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주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나니까 많은 이제 충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특별히 예수 앞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책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은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왕 앞에 나가는 법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또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 지켜야 되는 올바른 법도가 있지요. 그 법도를 따라 나아갔을 때 왕 앞에 나아가는 큰 기회와 큰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법도를 무시하고 또는 법도에 어긋나게 나아갔을 때는 오히려 왕 앞에 나아간 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사건은 예수 앞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법도, 잘못된 태도로 나왔던 예들, 또 오늘 살펴볼 것들은 올바른 태도, 올바른 법도로 나왔던 예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법도 안에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잘못된 법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태도, 잘못된 법도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태도는 책 잡으러 나오는 것, 또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 위선적인 태도, 이런 거였어요. 이런 태도로는 왕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나와서는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로 나와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선적인 태도로 나와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는 겸손한 태도, 정직한 태도, 또 긍정적인 마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왕 앞에 나오는 잘못된 태도들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계속 이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서기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왕 앞에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법도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법도 안에서 올바른 태도로 예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긴 논쟁을 지켜보던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오늘 살펴볼 이 서기관의 이야기는 올바른 태도로 나와왔던 사람의 예입니다. 이 서기관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왕 앞에는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근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말, 또 묻는 질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태도로 나왔구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 가운데는 이런 태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캐치하시면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가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갔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캐치하면서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서기관의 태도를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기관은 예수가 대답 잘하신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쿠, 저런 질문하면 예수께서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시겠는데 어떡하지? 걱정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답을 잘하신 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왔던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잘 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 앞에 나온 거야. 어쩌면 얼떨결에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잘 대답하신 거 보고 너무 기쁘니까 아이고 그러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태도, 이것이 왕 앞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기뻐하는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 마음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나오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예수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가? 이건 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가? 이 서기관의 질문을 보면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보면 그의 질문과 태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이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 서기관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배가 부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뻐하고 그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배보다 하나님의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에 더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나한테 유익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 한가운데서 보면 좀 행동은 약간 왜 저렇게 하지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좋아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예, 반대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 신앙 행위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예수의 이름이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런 거 볼 땐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예, 이 두 가지가 막 공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에게 얽혀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태도는 나에게 얽혀져 있는 일보다 하나님께 얽혀져 있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지금 다 무너져서 하나도 없는데 너희만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질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염려하는 사람이야. 자기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염려하는 사람이야.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근데 아마 어떤 조금 삐딱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그러니까 광신도 소리를 듣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도 안 챙기고 자기 가정도 안 챙기고 맨날 하나님 야 이게 광신도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챙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도 이득되는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뭐 막 챙겨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뭐 챙겨드리고 신경 쓰고 뭐 헌금하고 아니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뭐 우주도 만드시는 분인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학개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챙겨드리고 먼저 생각하고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실까?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배우고 연습하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웃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희생과 양보를 배운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섬김을 배운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짐승과 다름없는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이웃과 관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관계를 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거든. 그냥 타락한 인간들끼리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게 뭔지를 봐야 돼. 또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 또 실천도 해봐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관계 맺게 되는 거예요. 정글북이라고 하는 동화 또는 영화에 보면 모글리가 나오죠. 근데 얘는 여러분 늑대의 손에서 자라서 한 번도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얘가 사람한테 나중에 구출돼서 돌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전혀 몰라. 그냥 늑대처럼 관계 맺는 방법만 알아.
그래서 막 때리고 물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으르렁거리고 화내고 이거밖에는 할 줄 몰라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모글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까? 누군가하고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이 아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답게 얘기하는 법, 사람답게 양보하는 법 훈련하고 배우고 보고, 그래야 한참이 지나야 사람은 이렇게 관계하는 거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늑대 손에서 자란 거예요. 늑대 손에서. 그래서 한 번도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무엇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지를 본 적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사랑의 관계가 뭐고, 섬김이 뭐고, 희생이 뭐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게 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뭐고,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게 하시는 거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가 하신 것을 따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네 거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먼저 챙기는 걸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 등쳐먹으시나?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챙겨봐야 그 우주의 먼지 같은 거야. 뭐 아무것도 득될 게 없어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연습하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것보다 내 거 먼저 챙기는 사람이 과연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냐,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거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사람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이고 셀피쉬하게 내 것만 막 먼저 챙기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갑자기 변해서 뭐 천사 같은 사람이 된다.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내면을 계속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섬김이 뭔지, 양보가 뭔지 보여주시고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보면 항상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붙어 다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항상 이어나오는 게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내면적인 속성이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생명 다하고 뜻 다해서 누군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계명이에요. 우리 안에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챙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100배는 더 많아.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한테 뭐 대단한 걸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쨌거나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그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나한테도 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먼저 챙기는 사람, 나에게도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서기관이 묻는 질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 서기관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은 앞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질문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무슨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느냐, 좀 미안하지만 이런 수준 낮은 질문들을 하던 데 비해서 이 서기관은요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 앞에 나가는 태도가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시비 걸려고 무슨 가이사에 세금 내야 돼요, 뭐 누구 아내가 될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태도. 예. 그래서 이 기쁘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왕 앞에 나오는 올바른 법도 태도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 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왕 앞에 나오는 올바른 법도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왕 앞에 나오는 올바른 법도는 첫째도 둘째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야 돼요. 이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올바른 태도는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저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쉴 새 없이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뭐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듣는 거에 비해서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쉴 새 없이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내가 그걸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무언가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게 더 크고 중요합니까? 보통 후자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할 생각이 있으실까? 그것보다는 내가 그게 필요하고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요, 여러분, 말하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어요. 그러면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딱 이렇게 밑에 경청하고 있다가 주인이 뭐 해라 그럼 딱 가서 하죠. 자, 그럼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는 말하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집행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듣는 자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들으라 이스라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는 말하기 이전에 듣는 존재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얘기에 경청하세요. 안 들으신다는 분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야.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존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지르는 실수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해.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기를 원해. 왕 앞에 나아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이전에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인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이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뭐를 계속 쉴 새 없이 얘기하고 뭐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막 하나님을 명령하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건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그래. 마음이 없으신데 하나님을 막 흔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됐던 기도의 시간이 됐던 항상 이 태도로 나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다음에 뭘 할까요? 알려만 주십시오.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오늘 누굴 만날까요?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요. 그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두 번째 태도는 유일한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일한 주. 유일한 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갈망하고 추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주를 예배하고 추구하고 순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각자 섬기는 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성공을 섬기며 이념과 이상을 섬기며 자기 배를 섬기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태도를 질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섬기는 것, 네가 그 탐하는 것, 네가 그 추구하는 것,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성공 사랑하고 뭐 이념과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야. 다 우상이라는 거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거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상과 함께 나갈 수는 없어요. 우상과 함께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라, 이 고백과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부귀영화도 어떤 우상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어떤 우상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나의 주인, 나를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는 분,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는 거야. 돈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요,
성공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유혹도, 쾌락도,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거나 나를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소유할 수 있으신 분, 내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태도와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나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명예도, 다른 어떤 돈도, 다른 어떤 성공도, 다른 어떤 아젠다도 나를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십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주를 섬기면서 나가는 건 없으십니까? 다른 주를 섬기면서 나가는 건 없으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소멸하는 불이시고요, 질투하는 분이세요.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른 주와 다른 우상을 가지고 나가면 질투하시는 분이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내가 섬기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올바른 법도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다하고 다하여.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법도는 다 하는 거예요. 70%?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돼. 70% 드리고 30%는 그래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고 안 된다는 거야. 힘도 뜻도 마음도 목숨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90% 그것도 안 돼. 95% 그것도 안 돼. 다 하라는 거야. 다 100%. 나의 힘도 마음도 뜻도 생명도 100%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 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다 하는 거의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다 마음이라고 번역돼야 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한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마음과 뜻이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하여간 마음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존재의 중심을 일컫는 말이에요. 존재의 중심. 그리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하고 더 가까워요. 그 뜻은 뭐냐면 사고, 감정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사고, 감정.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 깊은 이해력들, 또 감정들 이런 걸 이제 디아노이아라고 합니다. 뜻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과 뜻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장난삼아 마실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작게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나올 때는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나오는 건 맞지만 가볍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심을 담아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뭐 예배에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냐, 어떤 복장으로 나오냐, 뭐 그거 하나님 보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보세요. 정말 중심에서부터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지, 이건 하나님 보신다는 거야. 아멘. 자기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섬겨야 돼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딴 생각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야. 중심을 다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또한 여러분,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디아노이아.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몸만 움직이는 것은 다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즐겨내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의 뜻을 다 해서. 근데 뜻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원하는 거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장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과 뜻을 다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힘과 목숨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최선으로 다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과 뜻이 내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라면, 힘과 목숨은 그것에 비해서는 보여지는 것들이죠. 드러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것은 이 마음과 뜻을 다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들이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과 힘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마음은 다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해서 섬길 때 우리가 드러나는 일들도 힘을 다해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12장 41절부터 등장하는 과부입니다. 자, 이 얘기 마저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12장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태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야. 들으라 이스라엘,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이 유일한 주시라. 그 말씀을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고 그 태도로, 그 법도로 나온 사람을 지금 딱 예수께서 픽업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 봤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 과부 봤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과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렙돈은요 128렙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한 5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이겠죠. 하루 품삯 평균적으로 하면, 물론 뭐 노가다 뛰면 훨씬 많이 벌겠지만 그냥 하면 뭐 하루 품삯가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데나리온은, 두 데나리온은 여러분 대충 잡아보면 오늘날로 돈이요 500원에서 1,000원이에요. 대충 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작을래야 작을 수 없는 돈이야. 우리 조일랜드 애들도 교회 나올 때 헌금할 때 500원은 가지고 나오잖아 보통. 500원은
가지고 나온 애들은 업주 보통 1,000원 가지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요, 더 이상 작을래야 작을 수 없는, 그 말이 맞아요. 이 렙돈이란 단어가 작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 통용되었던 모든 화폐 중에 가장 미니멈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쪼갤 수 없어. 드리려면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야. 그러니까 2렙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작을래야 작을 수 없는 돈을 드렸어요. 자, 무슨 말일까?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돈 장난하지 말라는 거야.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 넣었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2렙돈 넣은 사람 가지고 칭찬하시거든. 그런데 그럼 뭘 보신 거예요? 당연히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지. 이 과부가 여러분, 이게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 마음을 보셨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함 앞에 서서 뭘 집어넣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헌금함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지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렇게 헌금함에 뭘 집어넣나 보시는데 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게 전 재산이라는 걸 아시지. 마음속에만 있는 걸 아시잖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데 쟤는 어떤 마음으로 집어넣나, 무슨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나, 이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부가 딱 집어넣을 때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이 작아서 예로 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눈에 탁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봐라,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네. 저게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일 텐데. 딱 보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지. 헌금함에 집어넣은 2렙돈은 돈이 아니라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 다 하는 마음. 다 하는 마음. 다 하는 마음.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돈입니까? 부자의 돈입니까? 아니면 과부의 다 하는 마음입니까? 과부의 2렙돈을 드렸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2렙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과부의 마음이지. 뭐 500원짜리에 뭐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 돈이 아니라 과부는 자기의 심장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야. 자기의 심장을 예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예수 앞에, 왕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뭐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뭐 인터넷으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뭐 상황이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뭐 상황이 안 되면 흩어져서 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집에서 드리느냐, 모여서 드리느냐. 아니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마음은. 근데 신학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은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사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게 이슈는 아니에요. 뭐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나마 인터넷으로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이제 언젠가는 모일 수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때가 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예배 안 드리시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예배가 뭐 땡하고 시작해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니 그런 순서 상관없어요. 예배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거야.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2렙돈을 드리는 거야. 그것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주이십니까? 유일한 분이십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고요. 완전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요. 설교단에서 이렇게 얘기할 땐 그렇듯하게 얘기하지만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있거나 이제 그럼 실수도 많이 하고요.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밤에 신문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신문을 보는데도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난 거야. 근데 막 보고 있는데 막 너무 열이 올라와. 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그렇게 열이 올라온 적은 없어요. 화를 낸 건 아닌데 막 열이 올라오고 막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이 난 그렇게 올라간 건 처음이었어요. 막 이렇게 머리가 띵하고 앞이 막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금요일 설교를 좀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들은 것 같아. 내가 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설교를 못 들었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뭐 분노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가서 뉴스 보고 있으니까 이때 뉴스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또 그걸 설교 준비하다 봤는지. 뭐 그렇다는 거야. 설교 준비하려면 기도하고 설교나 준비하지. 그 뉴스는 왜 봐가지고서 거기 뭐 교회 얘기 나온 것도 보니까 막 속 뒤집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천의 나쁜 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큰애가 앉아있다가 아빠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네. 그래요. 제가 어디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그러죠. 이제 목사님 스트레스 받을 땐 뭐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시험 들어서 가요.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으신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래, 아빠는 스트레스 받는 종류가 다른 거지 스트레스 안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뭐 제가 이렇게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못 살잖아요. 막 분노하고 또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진심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우리가 좀 욕먹는 거 괜찮고 하나님이 욕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저 하나님 욕먹으시면 안 되는데,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또 흠도 많고 그렇지만 진심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드리는 예배예요.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 마음의 중심, 다른 건 다 안 돼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과부의 두 랩돈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우리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예배합시다. 뭐 인터넷 예배든 대면 예배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는 뭐 무릎을 꿇으시든지 함께 좀 예배할 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고백하며 왕 앞에 나갑시다. 주님은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예배 받으십시오. 저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